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며 바사의 네 번째 왕이죠. 아하스의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이 3년째 즉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일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그 마지막 잔치날 중 왕이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일로 폐위가 되어지죠. 이후에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수르의 왕이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실패감이 가득한 이때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났지만 왕후가 저지른 일과 자신이 내린 조서로 인해서 불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와스디의 그 폐위를 건의했던 신하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만약에 왕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여 번복한다면 신하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왕은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나갑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들이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기서 이제 1년의 기한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후가 되기 위한 그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은 몰약기름을 썼고요. 6개월은 향품으로 준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요, 1년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만 1년의 시간을 소비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단 한 번만 왕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다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합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3절을 보면 그 여자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후궁에 있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요, 둘째 후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있었던 후궁으로 가지 못하고 둘째 후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부터는요, 관리하는 내시도 달라집니다. 사스가스라고 하지요. 자, 여기에서요, 둘째 후궁에서 왕이 부를 때까지 평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시에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왕의 암살이 빈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2장 하반절에 보면요, 실제로 왕을 살해하려는 암살 음모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요, 왕의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제 에스더도요 드디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빗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성경은 에스더가 왕 앞에 선 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빗 월은 태양력으로 보면 12월 달부터 1월 달을 말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현실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급 반전이 일어나죠. 에스더 차례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다른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 여자들을 보지도 않고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요, 어떻게 합니까? 와스디를 대신해서요 왕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18절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르라. 그 페르시아 왕들은요 큰 경사가 있으며 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명예를 위해서요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푸게 되어집니다. 전국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요,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의 뜻, 선지자, 이런 성경적인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은 에스더를 모르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꼭 동화 같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요 에스더가 기도했다라는 그 기록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보면요, 에스더의 행동에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그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만 바라봤던 에스더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은 이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을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절이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에서 은총이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헤세드는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끄실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단어를요 왕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요,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서요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이 나아갈 때에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처녀들이 끌려갈 때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끌려서 헤게의 수하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자신이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 단어도요, 역시 수동태입니다. 이 또한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끌려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속한 것이죠. 자, 이런 에스더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진짜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요, 능동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일생이 결정되어지는 이 시점에요, 자기의 뜻을 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능동태지요. 자, 이와 유사한 장면이 어디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 앞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시선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요,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 먼저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요, 먼저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좋은 생각과 뜻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뜻을 정해서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역시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뭔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한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스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경쟁자들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에스더는 지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주위에 죽여야 하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니까 그들 앞에 오히려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쩌면은요, 에스더는 지금요, 자기의 미래를 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도 없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합니까? 그런데 여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인들은 아직 부모도 있습니다. 나라도 있죠. 어쩌면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에스더는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보다 다른 여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수도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역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왕 앞에 나가니, 왕 앞에 나갔다, 이 단어도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요, 어떻게 나갔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생각하는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도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조금씩이요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나 남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왔어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과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앞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형들의 그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년을 아름답게 준비해야만 그것도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우리는 안 씻고 나와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 안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날이요 그 은혜를 보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